성도님들, 소신과 고집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한편 또 단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에 보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반대했죠. 왜냐하면 임금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중국과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 일반 백성들이 글을 읽고 쉽게 이 글을 읽고 쓰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뜻을 관철했습니다. 이건 소신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진왜란 때 선조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일본군에게 칼을 향한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에게 그 칼을 향합니다. 그래서 해임해 버리죠. 너무나도 큰 군권을 쥐고 있는데다가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칭송을 받으니까 질투심이 한몫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을 치라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핑계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바람에 이순신을 대신한 원균이 이끄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철저히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위한, 자기 안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요건 소신이 아니라 고집인 거죠. 근데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도 이 소신과 고집 사이를 오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혹은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요건 소신이 아니라 이제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게 되면 이건 이제 소신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바울이 자기가 남긴 서신서 마지막 권, 마지막 책,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영적인 소신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이제 반추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실 바울이요, 엄히 명한다 이런 표현을 다른 서신서에서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디모데만큼은 마지막으로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뭘 그리 엄히 명하느냐? 바울의 명령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건 부탁인 동시에 명령이면서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그의 영적인 소신을 밝히는 겁니다. 바울은 사울이었던 시절에 다메섹 독사항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 줬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품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환경이 열리든지 열리지 않든지 상관없이 어떠하든지 간에 열심히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즉 바울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했고 또 교회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우리가 앞서 쭉 봐왔지만 루스드라에서는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됐죠. 근데 눈 뜨자마자 다시 또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이 막아서서 복음을 못 전하게 했지만 거기서 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밤낮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 복음 전파의 그 열망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이지 그 매번 매 순간을 기회로 삼은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으므로 이제 남은 일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죽거든. 감을 잡고 있는 거죠. 내가 곧 끝나거든. 나처럼 네가 그렇게 해달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런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면서
나는 과연 뭘 위해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영적인 소신에 근거한 일인지 아니면 자기 고집에 근거한 일인지 확인해 보시고, 고집은 꺾으시고 영적인 소신은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기쁘지 않은 일, 또 영적인 소신이 꺾이는 일도 경험하게 될 건데 아랑곳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이야기는 이제 복음 전파자에겐 치명적인 겁니다. 반대로 이 복음 전파자는 이런 때는 신이 나죠. 어떤 때입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막 돌아올 때입니다. 한번 설교하고 나면, 그런 일은 요즘은 잘 안 일어나죠.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베드로처럼 5천 명씩 막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면 제일 행복할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지만 가끔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반대하는 겁니다. 심지어 막 돌을 들어 막 자기를 치는 겁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절망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디모데가 복음 전할 때도 항상 일어날 텐데, 좋을 때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힘들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소신을 꺾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가장 힘이 빠질 때가 막 하나님 뜻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땐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목회자의 직무를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전도할 때도 아마 비슷한 경험하실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심히 썼습니다. 잘해주고 막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더 막 참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 반응이 냉담한 겁니다. 이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직무를 열심히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맡은 직무는 복음 전파하는 직무니까 그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냥 너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소신 있게 영적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바울이요,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자기가 영적 소신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따라 행한 결과가 어떠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전제는 이제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말하는데요, 포도주가 이 핏빛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자기 모든 걸 다 드렸다. 마지막에 자기 목숨마저 순교할 각오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은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자기가 이제 끝날 시간을 아는 겁니다. 다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님, 정말 부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이 지난 주일 설교 때, 이게 보통 새벽 설교를 더 빨리 준비하니까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거기 떳떳할 사람 누가 있겠냐. 제가 성경 보니까 한 바울 정도밖에 없더라. 바울이 제가 그때 했던 게 이거 준비하면서 했었거든요. 보통 죽음을 앞두고 나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걸 체감적으로 압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 영적인 동물이라서 이걸 압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죽음의 시간을 즐겨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다 대부분 다 두렵습니다. 뭐 저는 목사라서 다른 줄 알았습니까? 지금 제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간다 생각하면 저도 떨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무섭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다들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바울의 고백은요, 세상을 떠나는 자, 즉 하나님 앞에 갈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난 선한 싸움 다 싸웠으니까 이제 면류관 받을 걸 기대한다. 면류관 받을 걸 기대한다. 야, 진짜 부럽기, 야,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부러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 떠나기 전에 보면 직전에 후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일 겁니다. 자녀에게, 또 혹은 배우자에게, 혹은 뭐 자기가 살아온 과정에, 뭐 친구에게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또 안심이 되지만, 반면에 또 하나님 앞에서 서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은 참 부끄러울 텐데, 이런 생각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걸,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좀 더 충실하게 살걸, 뭐 등등등등.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이 바울처럼 받은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성실하게 감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직전에 드리는 이 바울의 고백, 나는 의의 면류관 받으러 갑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환경이나 여건 따지지 말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